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경남 함안에 그 성터를 발견했답니다. 옛날 성터를 발견해서 거기를 발굴하는 중에 그릇 안에 조그마한 까만 돌 아닌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연꽃이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연꽃 씨앗이 한 700년 가까이 되었더랍니다. 씨앗이 700년 됐으면 뭐 당연히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연꽃 씨앗을 흙에다 묻고 또 물을 줘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700년 동안이나 지난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싹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 씨앗의 생명이 대단하구나. 이것이 그냥 그릇 속에 있을 때는 씨앗으로 있었지만 이게 흙과 또 물을 만나니까 그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조그마한 씨앗과 같은 그런 증거들을 주십니다. 조그마한 증거들. 때로는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조그만한 어떤 그런 믿음의 증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주신 그 조그마한 삶의 증거들, 때로는 말씀의 감동들을 내 마음밭에 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심히 물을 주면 이것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비 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을 쳐다봤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 백성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7번 기도했을 때에 이런 그림을 제가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7번 기도했을 때에 저쪽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야, 이제 큰 비가 오게 됐다.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조그마한 그냥 구름밖에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7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 주어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막 갑자기 먹장 구름이 꽉 끼고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단지 뭐였어요? 조그마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곧 큰 비가 올 거니까 막 큰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전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그 조그마한 구름 하나를 보고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왕에게 집에 가라 그래라. 왜?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막 큰 구름을 주고 우리와 번개를 주고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가 야 이제 큰 비가 온다. 당연히 오겠지요, 그죠? 구름이 깎였으면. 자,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믿지요.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보잘것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지나가는 것 같은 어떤 조그마한 하나님의 증거 사건, 때로는 어떤 말씀의 감동들, 이것을 내 마음밭에 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조그마한 증거들이 내 삶에 큰 역사로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사건 알지요, 그죠? 골리앗. 자,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죠? 멋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에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조그마한 다윗이 이런 그림을 봐서 아시죠, 그죠? 자, 그림을 보면 다윗은 조그만합니다. 애죠, 아직 소년.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어떻든 성경을 보면 2m가 넘는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조그마한 다윗이 와서 이제 사울 왕에게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야, 너는 조그만한데 무슨 넌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네가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은 장군이야, 장군. 그때에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옛날에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양을 죽이려고 하는 곰, 때로는 그런 짐승들을 내가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 자,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다면, 이미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조그마한 증거인가요? 하셨다면 저 블레셋 사람, 저 사람도 이기게 할 겁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짐승이지, 짐승. 짐승은 어떻게 해서 이겼겠지. 그러나 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야. 그것도 짐승처럼 그냥 입 벌리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창과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장군이야. 어떻게 너가 그를 싸울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믿음은 뭐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믿음의 증거는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는데 그까지 블레셋 사람 한 사람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요. 아주 쉽게.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천국은 겨자씨가 아니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냥 겨자씨를 아까 전에 경남 한양에서 발견된 것처럼 그릇 속에 두면 이게 몇백 년이 지나도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 조만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땅에 심어졌을 때에 이게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풀보다 더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자라나가는 나무다. 자, 조건이 뭐라고요? 천국은 겨자씨가 아니라 밭에 심은 겨자씨라는 거예요. 밭에 심은 겨자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그런 겨자씨와 같은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런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 읽으면서 감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런 어떤 증거를 주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겠지?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겨자씨와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 조그마한 증거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러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많은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잊어버려요. 마치 뭐처럼? 심지 않은 겨자씨.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큐티를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큐티를 하는데, 큐티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큐티 해가지고 무슨 대학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겨자씨 심은 적이 없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은 조그만했지만 어느 날 내 삶의 큰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이루어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좀 하다가 말아, 안 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자, 우리가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겨자씨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치 밭에
밭에 심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거의 99.9%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손바닥만한 때로는 겨자씨와 같은 증거들을 주셔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다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막 감동이 오기도 하고, 다 주셔요.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조그마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증거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믿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마치 조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처럼 그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큐티를 합니다. 그죠? 큐티를 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기적이, 이제 이런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건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아이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야, 그 대단한 기적이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보다. 또 뭐 있어요? 어떻든 막 그렇게 예수님 칭찬하고, 또 같이 어떻든 또 포도주도 잡수시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갔어요. 야,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가 하나님인가 보다. 예수님의 기적은 대단해. 끝. 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그 가서 먹지도 않았어. 자기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었어. 그랬었구나. 야, 대단해. 그런 기적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네. 그러고 지나갈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은,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이 하나님이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치 조그만한 겨자씨처럼,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그 마음에 품었어요. 겨자씨가 마음밭에 떨어지면 자랍니다. 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감탄했던 사람들, 놀랬던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그가 품고 있던 믿음의 씨앗이 드디어 드러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분이 내 아들의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플 때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부탁했던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곳이라고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왜? 왕의 신하가
그 조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 믿음이 시작되었던 그것이 그가 과거에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 다른 사람들은 놀라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고 끝났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마치 조그마한 겨자씨처럼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쉽게 물로 포도주 만든 거 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뭔 재료가 바뀌는 거고, 아니 병을 고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품고 있으면 다윗하고 똑같죠, 그죠?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 이기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세 번째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때로는 조그마한 삶의 증거들을 내 삶들 가운데 주셔요.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교회 전혀 안 다니다가 어떤 가정 문제로 저희 교회에 왔대요. 와가지고 새 가족반을 했어요. 교회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기쁜가 하면은 새가족반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하나님 찾았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새가족반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지금은 안 다녀요. 가끔 제가 만나요. 뭐 옛날에 뭐 내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뭐 내가 이 인생에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었는데, 감사한 적이 없었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주시는 조그마한 믿음의 증거들, 때로는 흘러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작은 증거들,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꿈꾸세요. 거기에 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씨앗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안 품고 있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겠죠, 그죠?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품고 있는지, 뭘 꿈꾸고 있는지. 그냥 성경의 사건은 성경의 사건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려요. 에이,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그때는 그랬겠지.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하고는 다르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잡아요. 붙들어요. 그리고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나는 조그마한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품고 하나님의 약속도 품고 또 내 삶들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의 적은 감정들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뭘 마음에 품고 왔어요? 뭘 품고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조그마한 겨자씨, 그 믿음의 증거들, 때로는 감동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 하세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요 내 삶들 가운데 큰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주셨잖아요. 자,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적은 증거들, 그 증거들을 내 마음밭에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많은 믿음의 씨앗들, 정말로 흘러 잊어버렸던 많은 믿음의 겨자씨 같은 증거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내 마음에 심고 품고 꿈꾸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들을 그냥 흘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품고 꿈꾸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